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이 노래 아십니까? 노새 아시는구나.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네. 2절은 이렇습니다. 가세 산천경계 늙기나 전에 구경이나 가세. 이런 노래. 이 노래 제목 아십니까? 노래 가라 차차차입니다. 그래서 후렴에 차차차 이렇게 나와요. 너무 경박해서 제가 따라하지는 못하겠고,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6.25 이후에 나온 노래예요. 6.25 전쟁 이후에 너도 나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때에, 그래서 놀고는 싶으나 놀 수 없는 그때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으나 놀지 못할 때, 어떻게든 더 일해야 될 때, 그때 나왔던 노래라고 합니다. 노는 것도 구경하는 것도 젊을 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상은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바쁘고 또 힘든 시대를 보내는 것 때문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참 좋지요. 오늘 학습 받으신 어른들 계신데 다 교육 받으실 때,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잘 안 들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말씀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또 젊을 때 믿어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섬기는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먼저 믿고 또 먼저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믿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늦게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들, 오늘 일부 예배 때 또 하신 분도 어른이신데 그분이 오늘 세 분 중에 막내였고요. 두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말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 곳곳에서 오늘,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두 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둘러선 우리 모두도 지금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인 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좀 보면서 준비하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이야기를 주목하면서 오늘 나누게 되는 두 사람 다 좀 더 일찍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거보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 이야기, 그들의 오늘, 그들의 지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장인데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면 지난주에 나눴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 공무원이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금을 걷는 방식을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당시 세리들이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던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가 세금을 이만큼 이렇게 내라고 하면 세리들은 이만큼 더 걷어가지고 그 차액을 자기들이 착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을까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로마 편에 서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뭐라고 하지 못했겠지만 손가락질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매국노 취급받고 그리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던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부유함과 비루함 사이에 살았을 것이다. 그 갈등 속에 아주 작은 존재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가 키가 아주 작았다 굳이 강조하며 우리에게 그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부자였겠지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구멍, 빈자리,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였기에 오늘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선과 체면,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뒤로 한 채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 만나서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말씀하실 때 근심하여 돌아간 부자 관리가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벌써 3년 동안 함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앞을 보지 못하지만 간절함으로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 이 여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 제자라는 직분, 예수님과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주님을 갈망하는가, 목마름으로 나아가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삭개오의 갈등과 고민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는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면 삭개오는 그 목마름이 있었고요, 고민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만난다면 또 다른 그 해결책들을 만나지 않을까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목마름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요.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을 이야기할 때 이 장면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다른 뜻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본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짓습니다. 아마 삭개오를 낳고 이런 아이가 되어달라,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의롭고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 달라고 이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름으로 불렸을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름조차 그리고 대면하기조차 싫었던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는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와 주님을 반가이 맞았고요. 주님이 오늘 그의 집에 찾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무언가를 하셨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하셨다는 내용도 없고 그를 앉혀놓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책망하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시고 또 아마 그 집을 둘러보시고 또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먼저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어떤 비유를 빗대어 그를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생략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야 했다면 이 본문에서 생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준다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날들 돌이켜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알 수 없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과 그의 집에 함께 하신 것, 이것만이 중요한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가 언제 이런 마음을 먹고 언제 이렇게 결단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는 돌이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 그는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니 당연히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때 그 사람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자신 있는 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이 있었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 집에서 구경하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하시면서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은 아마 삭개오의 친구들, 같은 세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의 회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설교하시고 책망하시고 비유로 깨닫게 하시고 짚어주시지 않아도 깨닫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은혜를 받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언제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래전 부흥회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꼭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책망을 듣고 지적을 받아야 깨닫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분명히 깨닫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가만히 다가와 손만 잡아줘도 울컥하며 정말 그 손잡아줌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그렇게 미소를 짓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십니까? 좀처럼 동의할 수 없는 표정으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 표정 하나, 손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며 삭개오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그렇게 그토록 빈자리를 메꾸고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짧은 시간 속에 보여주시는 미소, 그리고 들려주시는 따뜻한 음성,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마주하려고 하지 않던 수많은 세리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또 함께 웃으시며 때로는
우스운 소리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시간에 그 빈자리가 채워짐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맛보지 않았을까요? 그는 지금 그 시간에 내 참 인생의 주인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고백으로 또 그 선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 문제와 한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듣게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말씀 전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4권이 있는데 이 4권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의 어떤 목적과 그리고 이 복음서를 듣는 사람들의 형편이 다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아주 탁월한 아주 자세한 역사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고 또한 역사가였다 기록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언제 쓰여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언제 쓰여졌는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근데 그 누가가 예루살렘에 머물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럼 그 몇 달 동안 누가가 무엇을 했을까요? 누가가 아마 예루살렘, 베들레헴 비롯한 많은 곳을 다니며 찾아다녔을 거다. 그동안 그냥 들었던 사람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썼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 누가복음의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자, 누가는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제 질문이 많이 어렵죠?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마리아에게 들었죠. 마리아에게 듣지 않았다면 누가는 창작한 거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더라. 그 구절이 2번 나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었던 겁니다. 그때 이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전에서 우리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에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누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후에 이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누가가 그 마을을 찾아갔을 것이고 삭개오를 통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최소한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많이 비교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했던 설교를 모았다. 마태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을 맨 처음에 접했던 청중, 독자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약자, 소외된 사람들,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또 사회 밖에 있던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돌아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바로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십자가가 하나씩 더 있었습니다. 2개의 십자가에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달려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마태복음에는 2 사람 다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오히려 그를 책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누가가 이것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곳에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이제는 삶에서 실패하여 그 마지막 삶을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수도 없는, 더 이상 회복의 날을, 용서의 날을 살아갈 수도 없는 그 마지막 삶을 죄인으로 끝내는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내서 점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물가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셔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는 그 아들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스스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짧은 한 순간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삶의 목적과 십자가의 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를 건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 곁에서 절망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비루한 자신의 삶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이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도는 언제 마음이 변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강도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나도 그 속에 있게 해달라고 한마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강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참 어두운 순간, 절체절명의 그 순환과 고난의 시기 속에 한 줄기 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도 이 강도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세상, 죽음과 그리고 고난이 있는 그때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핵심이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이제, 그리고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짓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라도, 모든 사람이 늦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 붙들고 또 손 내밀고 그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학습 받으시는 두 분,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봐주셨던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삭개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이 강도와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놀라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 자격이 되고 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어릴 때부터 믿어 그 믿음의 날을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누군가는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오늘 내가 그 은혜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강도 이야기하면 참 저 인생 부럽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딱 마지막에 저렇게 그것도 괜찮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는 이 사람만 있던 게 아니에요. 끝끝내 듣지 않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적당한 때에 정말 그 믿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강도는 은혜 받은 이후에 부러웠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게 늦게 믿으시고 또 오늘도 학습받으신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늦었는데, 너무 늦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다 준비되고 어느 정도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좀 그래도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사도신경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어느 정도 교리적으로 알고, 그래서 준비돼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십니다. 여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까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듯이, 이 강도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 마을에 찾아오시는 지금,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조심스럽지만 손 내밀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할 때 두 걸음 세 걸음 뛰어오셔서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시고 그리고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지금 3일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사실 좀 그랬습니다. 더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꽉 찰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오시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2시에 말씀 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듣고 정말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들어오셔서 두드리시고 토닥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미소, 그 주님의 손 경험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선함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고 오늘 들을 말씀 좋은 제자로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으며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